이사야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 함께 은혜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죽음과 회개의 복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죄악상에 대한 그런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죄악이
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고 사회 전반적으로 영적 무지와 그런 부패가 가득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의인들을 무참히 죽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열왕기상 16장부터 19장에도 보면 아합 왕이 나오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아합 왕은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을 많이 행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가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고 바알 신전과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까지도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7,0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도자들의 타락이 그냥 그들만의 타락이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될 그리고 보호해야 될 지도자들이 타락할 경우에 백성들과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지도자들은 늘 교만하지 않도록 맡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의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의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부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의 죽음을 보면서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꼭 그렇게까지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느냐며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죽음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평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통과하는 문과 같이 그리고 침상에서 평안히 쉼을 얻는 것과 같이 여기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베푸시고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인들의 삶이요. 우리들 눈에 보기에 굉장히 평안해 보이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평안함이 없다. 평강이 없다라고 20절과 21절에 보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평안과 그리고 일시적이고 유한한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짓지 말고 비록 주님을 믿는 것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일지라도 영원한 평강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의 부패와 타락이 의인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했음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래요. 여기서 무당의 자식이라는 건 곧 우상 숭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악하고 거짓된 행위로 하나님을 희롱하는 자들을 희롱하는 짓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특히 우상 숭배 가운데에는 성관계를 갖는 그런 제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육적인 간음 또한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녀를 도살했다고 하는 것은 모압과 암몬이 몰렉신을 섬겼는데 이를 유다 왕 아하스와 므낫세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확산을 시켜요.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제사였습니다. 이런 악한 짓들을 서스름없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 세력, 그런 세력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의를 네가 보여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의가 있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해야 하리라.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바로 회개하는 자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위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여기서 소생은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죄로 인하여 병든 영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더 이상 진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니까 입술에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시는 것은 확실한 평강, 영원한 평강이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물론 우리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들이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과 용서와 회복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용서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위로해 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또 입술에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영적 무지로 인한 그런 결과이고 또 이로 인하여 백성들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늘 생각하며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에 이 11월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감사의 달로 삼았는데 하루하루 늘 주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해 하심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열매가 평강으로 맺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